안녕하세요. 문화포럼 2023 문화선교 트렌드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먼 길 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문화선교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섬기고 있는 임주은 목사입니다. 오늘 진행하는 2023 문화선교 트렌드는 문화선교연구원과 목회사회학연구소 그리고 목회데이터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한국 사회, 교계 그리고 청년문화, 대중문화 또 미디어 이런 여러 전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트렌드들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그 2023년 앞으로 한국교회가 이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또 어떤 과제를 책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께 제안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총 5분의 발제자분들께서 5개의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해주실 예정이에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백광훈 문화선교연구원 원장님께서 2023 한국사회 문화와 전망과 과제 발표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백광훈 원장입니다. 한국사회 트렌드와 교육 과제라는 주제인데요. 굉장히 큰 주제여서 모든 변화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변화 중에서도 몇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교회가 어떻게 현상들을 바라보고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풀어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한국사회 문화 트렌드와 교육 과제는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으니까 거기 있는 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23년도는 굉장히 지금 위기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경기 침체 이미 본격적으로 들어섰다고 얘기를 하고 인플레이션 여파가 올해는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들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런 경제적인 부분이 아마 제일 클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전 지구적인 환경 재앙의 문제도 저희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국제 정세만 보더라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들을 계속 보면서 지구화된 이런 사회 속에서 시스템의 문제들을 한국 사회 역시 받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전환적인 위기들이 저희들이 직면하게 된 문제들인데 특별히 이제 엔데믹 사회로 들어섰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엔데믹 이게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이 가져온 여러 가지 뉴노멀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페이지 보시면 저는 이 3가지 키워드를 잡았는데요. 하나는 이제 공존성,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간성, 세 번째는 공공력, 3가지 주제로 사회문화 키워드를 읽어내야 되지 않겠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먼저 공존성으로 보면 위기 상황에 닥치면 기본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고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나에 집중되는 경향들을 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서점에 가시면 요즘에 그 느낌이 자기계발서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를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자기계발서 열풍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는데 페이지 넘기시면 6페이지입니다. 넘기시면 이러한 이 흐름들은 위기를 극복하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이러한 위기들을 헤쳐나가려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자기개발 트렌드 중에 하나로 저는 맞물려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재택근무라고 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가 사실은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고 사회가 엔데믹으로 가고 있지만 이러한 코로나19 이후에 1년간이 가중된 상황에서 요즘에는 재택근무를 안 주어지면 이직을 고려하는 그런 흐름들도 같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각 주에 보시면 제가 적어놨는데 원격 근무 유연을 위한 법을 만들고 있는데 뭐냐면 현행법상으로는 직원이 재택근무를 요구를
하면 그냥 거부할 수 있었는데 지금 네덜란드에서 통과된 법은 사업주가 이른바 직원이 재택근무를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안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는 이상은 허용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법이 이미 통과가 됐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사회적인 유동성 변화들이 굉장히 이제 활발해지게 된다는 거고요. 이러한 흐름들이 작년에 보면은 작년에 이제 미국의 대사직이라고 하는 quiet quitting이라고 하는 흐름들이 이제 있었는데 MZ들이 이제 그 직장 가운데에서 일한 만큼 돈 준 만큼 일하는 이런 이제 그냥 함적인 자기 직장 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조직에 헌신하기보다는 개인의 생존에 더욱더 중요성에 대해서 자기 성장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이제 보여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사직 열풍은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교회를 보게 되면 요즘에 이른바 그 MZ들 세대들이 이제 교회 사역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교회 안에서 교육자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지금 상황도 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나온 국민일보 작년에 나온 기사이기도 하지만 이런 젊은 교육자 그룹들이 교회에 이제 더 이상 사역하지 못하고 자꾸 이제 밖으로 이제 떠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뭐 과도한 업무량이라든가 헌신 폐해를 강요한다거나 교회 안의 위계적인 구조 같은 다양한 이유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기피 현상이라고 하는 게 개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어떤 교회 안의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 안의 문화가 이런 젊은 세대의 사역자들도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문화라고 한다면 이들과의 공존을 위해서 교회 문화를 바꾸어 가야 되는 기성세대의 문화들 그리고 MZ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 임 목사님께서 발제를 나중에 해주시겠지만 이러한 변화들이 이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에 적응하고 함께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는 공간적으로 공간성으로 잡았습니다. 작년에 보면 이 엔데믹 시대에 그 새로운 발견 중에 하나가 오프라인 공간의 재발견인데요. 그 방금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국립박물관에 있는 사유의 방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한번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던 공간인데 2021년 11월 12일에 개관한 이후에 일평균 3,000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공간으로 알려져 있죠. 굉장히 공간에 딱 이 방과 사유상 두 개만 딱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근데 이 공간에 사람들이 열광한다는 거예요. 이 공간 자체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온라인 공간이 확장되는 중요한 시간이었지만 또 동시에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공간이 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이 계속해서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오프라인 매장 확보에 힘을 쓰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오프라인 이 기업 이 공간들을 상호 보완하는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공간의 힘을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7페이지 넘어가시면 이런 공간의 힘은 사실은 교회 공간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교회 공간이 하이브리드화 되고 있죠. 첫 번째는 온라인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서 온라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온라인 교회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기존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다 누구나 지금 안고 있는 부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오프라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반면에 그런 점에서 이제 오프라인 공간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오프라인 공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 예배와 예전만이 줄 수 있는 어떤 힘이라든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의 어떤 경험, 신뢰할 만한 친밀한 소그룹 공동체의 어떤 현장 플랫폼으로서요. 그리고 또 봉사와 사회적 섬김 공간으로서의 교회 공간의 어떤 힘과 정체성이 이런 교회 공간, 오프라인 공간으로서의 어떤 참여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그 오프라인 공간에 대한
새로운 과제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저 중요하게 보여주는 데는 공공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공력 약간 좀 새로운 말이기도 하지만 2023년도에는 공공성에 대한 논의들이 더욱더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사실 한국 사회 가운데 여러 가지 그 의제를 던졌죠. 뭐 이른바 공공의료, 민주적 공공성, 경제적 공공성 의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과제를 계기가 됐다면 한국 교회 역시 공공적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공공적 차원에서의 교회 이미지는 상당히 실패를 했죠. 코로나 때 한국 교회가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들 때문에 또 그것이 지금 현장 예배 회복으로도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는 두 가지 흐름들이 나타날 거라고 보여져요. 첫 번째는 교회가 위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근본적인 어떤 근본주의적 움직임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밖에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교회가 또 똘똘 뭉쳐나가는 이런 흐름들이 벌어질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또 정반대로 교회가 어떤 신앙의 세속화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를 제대로 극복을 하려면 결국은 이런 신앙의 어떤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들어서 공공성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최근 논의 가운데 컬렉티브 임팩트라고 하는 개념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뭐냐면, 이 컬렉티브 임팩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게 고도로 복잡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집단의 지성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점에서 이 콜렉티브 임팩트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공통의 아젠다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지, 변화를 끌어갈 수 있는 조직이 있는지, 여러 가지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개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7페이지 밑에 보시면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사실은 교회의 사회적 가치 민감도가 한층 높아졌다고 볼 수 있죠. 2022년도 작년에 다 들어보셨을 얘기지만 ESG 논의가 굉장히 중요한 논의로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었는데요. 코로나는 어떤 사회든지 기업이든 어떤 기관이든 오픈 시스템으로 가야만 그 기업이 생존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는 여러 면에서 교인들에게 교회 안에 갇혀 있는 폐쇄된 시스템에서 열린 시스템으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내적으로는 보면 교인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확보하게 된 거고요. 넘기시면 8페이지입니다. 또 개교회를 넘어 다양한 교회성을 경험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밖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교회가 교회 안에 갇혀 있지 않고 교회가 공공적인 감각을 획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외부와의 채널링 확보는 교회로 하여금 오픈 시스템을 지니도록 하고 교회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감각을 제공했다고 보는데요. 2023년도는 이런 확장된 오픈된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교회됨을 실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진정으로 포스트 모던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죠. 이전의 방식으로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교인들을 통제할 수가 없고요.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리게 된 거죠. 온라인 예배부터 시작을 해서 기존의 교회 시스템이 해체되거나 새로운 구조의 교회 경험이 지금 채널링되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은 이제 교회 안에만 머물르지 않고 다양한 사회 바깥에 그리고 교회와 세상을 이어주는 다양한 시선들을 체감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코로나 이전의 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결국 복음의 진정성을 견지하면서 열린 채널과 거버넌스로 소통하는 목회적 전환이 엔데믹 시대에 요청되는 어떤 새로운 리더십의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외부적 시각에 대한 채널을 확보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공공성에 대한 것들이 더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점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실천을 위한 이 교회 밖과 실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공선의 추구라고 보여집니다. 10월 29일 할로윈 참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 일을 겪었을 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그 한교총이 10억을 출연을 했어요. 10억을 출연을 해서 한국 사회의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함께 하게 됐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한국 교회가 시도를 해야 되는 중요한 공적 실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필요한데 공교회성의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마도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격차 문제가, 지용호 대표님도 발제를 하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안에 격차 문제가 굉장히 양극화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아젠다들이 지금 제시가 될 것인데요. 이른바 목회자의 이중직 문제, 그리고 또 목회자 기본소득에 대한 문제들, 다양한 논의들이 공공적인 의제로 다루어지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 자체가 바로 교회가 어떤 교회 안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함께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변화 가운데 교회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2023년도 교회의 삶문화 트렌드 가운데 그리고 관심 가져야 될 중요한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승걸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3년 지났습니다. 저희들에게 이제 이야기되는 거는 이제 방향이 아니라 속도다라는 말이 제일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 우리들이 항상 생각해왔던 것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어느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게 어느 방향이 중요하냐 뭐 이런 거였는데 코로나가 닥치면서 너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걸 쫓아갈 수 있느냐, 속도가 더 중요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4차 산업혁명이 딱 닥쳤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슈밥이 이제 선언을 한 거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 선언이 됐을 때 그게 2016년도인데 그때만 해도 그 말이 옳으냐?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냐? 원래 무슨 4차 산업혁명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후대가 정해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슈밥이 그 얘기를 하자마자 보니까 4차 산업혁명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슈밥스 매직이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매직과 같이 다가왔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빠르게 그해 1월 달에 그 다보스 포럼이 열리고 3월 달인가? 그죠? 그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한테 깨진 게 아마 그때쯤이죠. 그때 우리가 확 와닿았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 그 속도가 빨랐는데 놀라운 거는 그게 딱 4년 만에 코로나로 묻혔다라는 거죠. 그 빠른 속도라고 우리가 느꼈던 것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속도를 쫓아갈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아주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이렇게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안 따졌습니다. 쫓아가기가 바빴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제 뭐 생각도 못하고 그냥 이거 쫓아가고 어떻게든 서바이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엔데믹이라는 말 쓰죠. 엔데믹이 이제 다가왔어요. 3월달 이제 뭐 한 달 내에 우리가 마스크도 벗게 되고 완전히 끝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미뤄왔던 그 사이드 이펙트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전까지 우리는 그냥 서바이벌이 문제였는데 이제부터는 이후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한국 사회가 경제 발전을 이뤘어요. 근데 경제 발전 이후에 어떤 사회냐에 대한 질문을 못 해봤는데 이후에 우리가 그걸 경험하면서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가지 정도 그 키워드를 잡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엔데믹 리스크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3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우리가 서바이벌 해야 되니까 예배를 현장에서 드릴 거냐 아니면 논의를 해볼 새가 없었잖아요.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뭐 이런 거 했는데 이제 모여야 되는데 모일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고.
그렇죠. 지금 제일 큰 그 문제가 뭐냐면 교회들마다 식당 문을 열어도 되느냐. 이게 지금 목사님들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네. 목사님들이랑 장로님들은 다들 식당 열어서 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년 쉬었던 여성도들이 이거 다시 시작 못하겠다. 이런 교회마다 지금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외주를 주는 교회가 지금 생기고 어느 교회는 장로님하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내가 솔선수범해서 여자들이 부엌을 안 한다니까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들어가자 하겠다 했는데 마음 같아서는 한 주 하면 여자분들이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와가지고 부엌을 포기를 해야 되는지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지 막 고민하고 있는 교회도 있고 주변 식당에 식권 주는 교회도 있고 지금 이게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리스크죠. 어떻게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리스크 속에 들어왔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가 변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교인들은 어떻게 변했을지 알 수 없는 상황,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확 끌고 다시 원위치를 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성도들을 쫓아가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라는 생각이 뭐 이게 뭐 주식하고 뭐 이런 데 주로 쓰는 단어라고 파이낸스 쪽에 쓰는 단어라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이 리스크 관리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상당히 재밌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 11월 달에 학원보고마협의회에서 대학생 의식조사를 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데 17년에 하고 작년에 한 건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코로나 3년이 지났어요. 대학 캠퍼스 선교는 완전 무너졌거든요. 4학년까지가 대학생인데 3년 동안 동아리가 안 됐습니다. 캠퍼스 선교는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가서 열어보니까 안 줄었어요. 기독교인이. 5년 전에 비해서 0.5%가 줄었으니까 이거는 그냥 뭐 오차범위라고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똑같다라고 봐야 되는 수준이에요. 똑같아요. 그럼 다 그런 거냐? 아니에요. 종교 없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확 늘었어요. 이기가 확 늘었고 어디가 그럼 제일 타격을 받느냐? 천주교 타격 크고 불교 타격 커요. 개신교가 대처를 못해서 제일 무너질 줄 알았는데 개신교가 제일 양호해요. 오히려 별 영향력이 없어요. 물론 우리 내부적으로는 뭐 가난한 성도도 생기고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엔데믹의 상황하고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그래서 엔데믹 리스크라는 말, 그래서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체적인 신앙인인데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키워드를 잡을 때 스마트 성도란 말을 썼습니다. 스마트 컨슈머라고 이제 경영학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소비자들이 똑똑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하나를 사도 공동구매부터 시작해서 해외 직구도 있고 모두 확 이렇게 똑똑해야 뭘 살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교인들을 보니까 교인들도 똑똑해졌어요. 교회에서 뭘 안 해주니까 다 문 닫고 있으니까 교인들이 각자 알아서 살 길을 막 찾아서 헤매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 특이하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스마트 세인트라는 단어를 제시를 했었는데 올해는 뭐냐? 그 단계를 넘어선 것 같아요. 주체적인 신앙이 자리를 잡았어요. 전에는 특이한 사람들이 그랬는데 요즘은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 스마트 성도의 예를 들면서 이분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성경 읽어주는 큰아들. 작은 아들은 못 끼고 큰아들이 꼈는데 성경 읽어주는 큰아들의 시편 낭송해주는 게 있는데 아무런 해설도 없고 설교도 없고 뭐 얘기 하나도 없고 임팩트도 없고 뭐 이렇게 뭐 자막 뜨는 것도 그냥 읽어만 주는 건데 시편 1편이 440만 명의 조회가 나왔어요. 작년에 300만이 안 됐어요. 1년 전에 300만이 안 됐는데 1년 사이에 140만 명이 늘어난 거예요. 140만 조회가. 근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이 글을 쓴 지가 한 2주 됐을 것 같아요. 2주가 안 됐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2만 명이 또 늘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에 10,000명 이상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제는 이 정도 되면 어떤 특이한 사람이 이렇게 그 자기 신앙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암송을 하고 뭐 이런 걸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많다, 다수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자리를 잡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학원복음화협의회 그 조사인데 제가 너무 재밌게 봤어요. 뭐냐 하면 이 기간 동안 교회 문을 닫았으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근데 이 조사를 보니까 교회 출석자들을 기준으로 해야 제가 양극화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무지하게 늘었는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전과 비교하는 그래프예요. 수련회 참석 확 늘었죠. 소그룹 나눔 확 늘었죠. 유튜브는 안 보던 사람들이 36%나 늘어났죠. 성경 공부만 줄었어요. 이거 모여야 되는 거니까. 기도에 참석 늘었죠. 성경 통독이 확 늘었어요. 아까 그 유튜브랑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큐티는 줄었네요. 성경 암송 늘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을 한 것 같아요. 이제는. 전에는 막 작년만 해도 그런 걸 찾아 헤맨다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터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유튜브에서 어떤 걸 보냐 그랬더니 예배 당연히 많이 보겠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외 것들도 골고루 나왔다는 거예요. 찬양도 그렇죠. 성경 묵상, 신앙 지식,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 보면 수준이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는 뭐 교회에서 공급해주는 거 받아먹기도 바빴던 사람들이 공급을 안 해주니까 혼자서 맷집을 키운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3년을 훈련을 받으니까. 그래서 수동적 신앙에서 능동적 신앙으로 목회 대상에서 주체적 신앙,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해줘도 내가 찾아 헤맨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보면서 이 코로나 기간이 한국교회 교인들의 체질 개선에 이바지했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나쁜 것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구나. 좋은 점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뉴월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코로나 되고 나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유튜브 한다고 그 고생을 했는데 기껏 했더니 줌 한다고 그래가지고 줌 쫓아갔더니 이제 메타버스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이 온라인이 이제 새로운 세계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학교가 제일 영향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3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학교가 저희 십천시대학대학원대학교가 아주 작은 학교죠. 목회자 계속 연장 교육하는 기관인데 저희는 작은 학교니까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도 늘리고 세분화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얘기를 나올 것 같은데 나노사회 세분화했고 온라인으로 완전히 전환을 했고 그래서 저희 학교는 지금 개교 이래 18년 만에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들 지금 미달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자릅니다. 남습니다. 저희 학교가 그렇게 정원 잘 채우고 있는 학교가 아니었는데 코로나 덕분에 오히려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들이 생긴 거죠. 근데 이제 다른 관점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도구를 잘 쓴 겁니다. 그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쫓아왔습니다. 못 모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구로 온라인을 썼습니다. 근데 제가 3년 정도 지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 도구가 아니라 우리들의 세계의 확장이겠구나라는 생각이에요. 저도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온라인 자체가 하나의 세계로 이해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결이 되죠. 저 같은 사람은 페이스북 열심히 하는 아저씨들은 페이스북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페이스북 열심히 했는데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정원이 다 차거든요. 5,000명이 차 있거든요. 그럼 제가 어딜 가든지 대부분 제 페이스북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몰랐는데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린 뭐예요? 현실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지만 가상 세계에서는 친구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참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
그 신대원에서 제 강의 잠깐 들었던, 제 특강을 들었던 친구인데 자기네가 모임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 와서 좀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같이 조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독서 하는데 자살론을 읽었다고 같이 조인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어요. 알았다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몇 명이 모였느냐 하면 저 빼고 3명이 모였어요. 그 신대원생 하나랑 그 다음에 숭실대 철학과 다니는 학생 하나랑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고등학생 1명하고 3명이 모여가지고 저를 부른 거예요. 제가 상당히 유명한 사람인데 웬만한 데서 부르기 힘든데 요 3명이 자신감 있게 부르는 거예요. 온라인인데 뭐 어때? 그리고 새벽에 깬 그 캐나다에 있는 고등학생 여학생 하나 껴가지고 이게 가능한 거죠. 만약에 저보고 그 집회를 밤 9시에 거기 가서 하라 그러면 절대 못하죠. 새로운 세계죠. 그리고 세계에 맞는 세계관, 가치관, 윤리, 도덕, 우리 식으로 하면 교회론, 시당관 전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온라인 도구가 아니라 이제 세계를 이해하고 그 세계에 맞는 우리들의 세계관,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의 변화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론은 리스크 관리를 잘해서 이 시기를 잘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은 조성실 목사입니다. 발제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간중간 자료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디지털 세계에는 몇 가지 중요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인간이 생활하는 공간이 무한대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료, 금융, 고객 서비스와 같이 다양한 산업에서 AI, 인공지능의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웹3가 등장을 하면서 개인이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새로운 온라인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 세 가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이 현상들을 이해하고 또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피지털이라는 경험입니다. 이 피지털 경험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한 매장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오임뮤라는 매장이 있습니다. MZ 세대, 특별히 G 제너레이션에게는 굉장히 핫한 브랜드인데요. 이 One Day I Met You라는 첫 글자를 줄임말로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인센스나 아니면은 향초나 아니면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많이 팝니다. 여기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로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물건을 구입하게 돼요. QR코드를 스캔하면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되고 그 스마트폰의 앱을 낀 채로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제품 번호를 내 스마트폰에 입력하면 내 장바구니에 담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직원들은 이 상품을 준비를 해놓고 결제를 QR코드로 바로 진행을 하게 되고 또 그때 진행할 수 있는 그 과정 중에 간단한 게임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 영수증을 줍니다. 영수증을 줄 때 이 영수증에 한 해의 운세라던가 굉장히 아기자기한 일러스트들이 입력이 되어 있어서 이걸 다 찍어서 MZ 세대들이 이 인스타그램에 올리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경험들이 뭐냐면 제가 작년 발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MZ 세대들이 계속해서 오프라인으로 모이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단순히 온라인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이 물리적인 또 유체적인 경험을 하기 원하는데 이러한 경험들을 확장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단초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디지털 요소를 오프라인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피지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피지털이란 오프라인을 의미하는 피지컬과 온라인을 의미하는 디지털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결국에는 유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체성을 더욱더 극대화해 줄 수 있는 디지털 요소들이 우리 오프라인 공간 안에서 추가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역시도 지난 기간 동안에 온라인 사역에 많은 역량을 투입해오지 않았습니까? 16페이지 세 번째 문단입니다. 유튜브를 운영하고 또 스튜디오 만들고 또 줌으로 성경 공부하고 근데 지금 이 엔데믹 시대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다시 교회가 집중해야 할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 오프라인 공간에 대한 관심을 다시 제고하고 또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의 형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대치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한계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육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여전히 오프라인은 다음 세대들에게 중요한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피지컬 경험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이 오프라인 예배당과 또 교회 현장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성도들이 예배를 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교회 예배당에 와서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고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 예배당이 아니라 주중에도 또 주일날 어떻게 이 성도들이 이 안에서 이런 피지컬 경험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저희 교회는 3년 만에 성찬식을 진행을 했는데 올해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성찬을 받고 이 목을 넘기면서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체험들은 온라인에서 구현하기는 아직까지 너무나 많은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전의 강화, 이러한 요소들을 고민들을 계속해서 교회가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좀 재미있는 키워드인데 초거대 AI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에 굉장히 핫한 플랫폼 중에 하나가 챗 GPT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챗 GPT를 쉽게 이해하자면 챗봇입니다. 우리가 뭐 은행 같은 데 상담을 할 때 인공지능 컴퓨터가 나랑 대화를 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이루다라는 서비스가 있었고 이게 AI 이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너무나 이 인공지능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영국의 한 일간지에서는 구글이 이제 끝났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구글 검색을 하지 않고 챗 GPT를 쓸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지금 이게 3.5 버전인데 약 1,70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활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후에 GPT-4가 개발이 되면 무려 1조 개 이상의 매개 변수를 활용하게 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뉴런과 거의 흡사한 정도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이러한 인공지능의 챗봇이 기능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인공지능의 한 플랫폼, 초거대 플랫폼이 되고 또 한 가지 달리2라는 플랫폼이 이번에 작년에 런칭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를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그 텍스트를 이해해서 그 상황에 맞는 사진이나 아니면 일러스트 그림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들이 달리라는 인공지능 이미지 플랫폼이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달리가 어떠한 정책을 펴냐면 저작권을 다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상업적인 용도로도 이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 확장시켜버렸습니다. 더 이상 내가 뭔가 책을 만들거나 어떠한 출판을 할 때에 저작권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워진 현상이 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한 트위터 이용자인데 이분이 지난달에 이 챗 GPT랑 미드전이라는 또 인공지능 이미지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합쳐서 2달 만에 동화책을 출판했어요. 이틀 만에 동화책을 출판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쓴 게 아니라 이 인공지능 플랫폼에 소설을 쓰라고 명령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일러스트화해서 책을 출판해서 판매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초거대 AI가 앞으로 굉장히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텐데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변화들이 있을 수 있는가. 제가 한번 실험해봤는데 설교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주고 설교를 작성해라 라고 했더니 1, 2초 만에 설교문이 나왔습니다. 페이지에 맞춰서. 그리고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냐 굉장히 그 본문에 충실하게 단어들을 가지고 와서 설교문을 작성해왔고요. 또 그럴 때 있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데 수술을 앞둔 환자를 위해서 기도문을 작성해 하면 이렇게 친절하게 환자의 이름을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까지 표기를 해주면서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교회 학교에서 교재들을 만들 때에도 사파들을 우리가 일러스트 작가를 쓰거나 아니면 이미지에 따올 때 굉장히 제약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 달리라는 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두 팔을 들어서 아이를 안고 있는 이미지를 제작해 라고 하면 이렇게 저작권 프리인 이미지들을 생성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이러한 초거대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텐데 먼저 이것을 무작정 좋은 도구다 라고 활용하기 이전에 이 초거대 AI를 가지고 있는 한계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데이터의 편향성입니다. 이 인공지능은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 때 자신들이 문맥을 이해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수많은 데이터들 가운데 이 단어 다음에 어떤 단어가 통계적으로 와야
가장 어울리는지를 판단해서 문장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의 가장 큰 전제는 데이터가 무결해야 됩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편향성이나 오류들도 그 데이터에 그대로 편입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데이터의 오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 초보대 AI를 오케이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설교문을 작성할 때도 구글 검색이나 이런 것들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무작정 수용하는 게 아니라 검증을 하죠. 이게 실제로 맞는 데이터인지. 역시도 이 챗GPT 같은 것들을 사용할 때에 또 초보대 AI를 사용할 때 그런 데이터의 편향성을 깨닫고 검증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키워드는 웹3입니다. 웹3가 나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마케팅 용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웹3 또는 웹 3.0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1.0과 2.0은 뭐가 다른가라고 생각해요. 웹 1.0은 쉽게 이야기해서 읽기만 가능했던 페이지입니다. 내가 뭔가 가서 글을 남기거나 콘텐츠를 생산할 수가 없었죠.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만을 받는 웹 1.0이었다면 2.0에 갔을 때는 이제 사용자들이 쓰기가 가능했어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서로 인터랙티브가 일어났던 이 웹 환경이 웹 2.0. 이 웹 2.0만 해도 엄청난 발전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이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에 제기가 됐냐면은 웹 2.0을 통해서 이득을 받는 게 누굽니까? 유튜브 콘텐츠를 열심히 만들면 누가 돈을 법니까? 제작자도 벌지만 사실 이 모든 수익들의 대부분은 구글에 가는 거예요. 유튜브에 가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어나는 거죠. 이 콘텐츠를 생산한 생산자들이 가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주도권을 플랫폼이 가져간다.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이것들을 벗어나기 위한 다시 이야기하면 탈중앙화하기 위한 작업들이 웹 3.0입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돌아가도록 하자라고 해서 요즘에 어떤 키워드가 있냐면 C2E나 P2E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콘텐츠를 만들어서 create to earn 돈을 벌고 또 P2E 게임을 해서 earn 돈을 버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고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약속돼야 되냐면 규약 프로토콜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가상화폐라던가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또 원고에 소개되는 NFT 이렇게 내가 뭔가 만든 컨텐츠가 무작정 복제되는 게 아니라 고유성을 인정받게 되는 그러한 플랫폼들이 마련됐기 때문에 웹 3.0이라는 이 환경이 구성될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이 직접 콘텐츠를 만드는 자들에게 경제적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웹3의 영역에서 교회가 생각해야 될 지점은 뭐냐면요. 웹 3.0 시대가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 시작하면 하이퍼 퍼스널리제이션, 다시 얘기해서 초개인화가 극대화될 겁니다. 더 이상 탈중앙화 시대 속에서 내가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아니라 너와 내가 아니라 나에게 모든 서비스가 맞춰지는 시대가 됩니다. 교회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예를 들면 이제 헌금 같은 거죠. 이전에는 교회가 헌금을 받아서 썼을 때에 아무런 질문이 필요 없었죠. 교회가 알아서 쓰겠거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내가 낸 헌금이 실제로 어떻게 내가 원하는 곳에 사용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재정을 어떻게 투명하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할 것이고 제가 원고에는 이러한 이 전사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것이다. 스타벅스에서는 웹 3.0을 통해서 이제 오디세이라는 앱을 개발하고 출시를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웹 3.0과 NFT를 통해서 오디세이라는 앱을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리워드 스탬프를 많이 얻었잖아요. 그 스탬프의 내용이 확장되고 그 스탬프를 각자 개인들이 서로 주고받으며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나옵니다. 교회 역시도 이런 앱들을 통해서 웹 3.0을 통해서 어떻게 온라인 공간에 각자의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MZ세대 교회 문화 전망과 과제, 결과가 아닌 경험이 포트폴리오가 되는 시대라는 주제로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T콘, 그러니까 트렌드 컨퍼런스라는 세미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자리냐면 MZ세대가 이끌어온 이제 트렌드들을 소개하면서 이제 한국 전역의 대중문화와 소비문화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세미나인데, 제가 좋은 기회로 작년에 여기 2023 T콘에 참석했다가 깜짝 놀란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당연히 이제 MZ세대, 이번 주제는 Z세대였습니다. M세대는 빼고 Z세대인데, Z세대 관련 이제 좀 어린 나이에 사람들만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엄청난 대기업 간부들부터 또 저연차 직원들까지 굉장히 많은 세대와 다양한 기업에서 여기를 찾아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를 참석하면서 듣는 순간부터 확신을 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무조건 모두 다 여기 와서 들어야 된다. 여기 안에 2023년의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트렌드를 통해서 시대를 읽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왜 트렌드를 파악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누가 대답을 내릴 때, 만약에 교회가 세상을 주도하기 위해 혹은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라고 대답을 내린다면, 그것은 제가 반은 맞았지만 반은 틀린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굳이 힘들여서 트렌드를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주도권을 가지고 오기 위함도 아니고 단순히 사람을 다루기 위함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트렌드를 대하는 자세를 바꿔야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한국교회가 트렌드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시대가 가진 감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파악하는 걸 넘어서 그 안에 공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트렌드를 읽어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단순히 아는 척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어렵지만, 설교할 때 단순히 아는 척을, 성경 공부 때 좀 목사님들이 나도 사회에 대해서 잘 알아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떤 설교의 그런 이제 참조로 트렌드 몇 가지를 이제 아는 척 하면서 배워가지고 전달하는 데만 그쳤는데, 이제는 한국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현 시대의 감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세상과 함께 변화의 방향성과 필요성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로 더 한 발짝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국교회가 이런 트렌드에 대한 자세가 선행된다면 트렌드를 익히는 것에서 나아가서 교회가 가진 선한 가치들로 때로는 사회를 주도할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다룰 수도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 시대의 트렌드가 가진 감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트렌드를 지금 어떤 세대가 주도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세대의 특성이 무엇이냐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저는 2022년 한 해 동안에 굉장히 작고 다양하게 생겨나온 마이크로 트렌드들을 문화선교연구원에서 키워드로 뽑아서 매달 정리를 하고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그 키워드들을 제가 여기 책자에 써놨습니다. 함께 보시면은 요즘 명함 MBTI, 새로운 소비문화 앰비슈먼, 갓생살기, 현대판 구별짓기 오픈런, 소울리스좌가 된 청년 노동자, 아날로그 감성에 빠진 MZ, 소식좌, 콰이어트 퀴팅 정도의 키워드를 제가 2022년 동안에 뽑아서 기독교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들을 제가 하나의 키워드로 관통해서 생각해봤는데 그것은 바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한 가지 큰 이야기를,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데, 물은 발견 못해도 땅 파는 경험만으로 충분해 라고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인간은 누구나 성장하면서 예상치 못하는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맞닥뜨리는데, 과거에는 그럴 때마다 부모님이나 기성세대가 이런 조언을 주었습니다. 그거 다 경험으로 여기고 훌훌 털어버려도 괜찮아, 그냥 다 경험이야. 근데 여기서 나오는 기성세대가 사용했던 경험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최종 목표로 가기 위해서 훌훌 털어버려야 되는 것들이나 아니면 미래를 향해 가는데 지나간 과거의 것들로 약간 부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MZ세대가 말하는 경험의 의미는 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MZ세대는 보고, 먹고, 소비하고 기록하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으로 축적해서 자신의 지식으로 쌓습니다.
어떤 하나의 경험도 그냥 훌훌 털어버리지 않고 자신의 포트폴리오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 셀프 브랜딩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인플루언서나 유튜버, 파워블로거 이런 키워드가 몇 년 전만 해도 초등학생들이 직업란에 썼던 키워드입니다. 나는 커서 이런 거 되고 싶어라고 해서 어떤 직업으로 여겨졌는데 지금 한 2, 3년 지나니까 이 키워드들이 뭐가 됐냐면 그냥 멀티플리스트, 다른 메인 잡은 있지만 나는 파워블로거야, 나는 메인 잡이 있지만 유튜버도 해 라고 하면서 멀티플리스트의 한 영역이 되었습니다. 여기 사진은 제가 얼마 전에 블로그를 개설하면서 제 자신을 셀프 브랜딩화해서 만든 이미지. 그래서 저도 사실은 목회를 하고 또 주중에는 여기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파워블로거가 되고 싶어서 블로그를 개설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멀티플리스트의 삶은 굉장히 누구나 우리 주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세대는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공유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졌고 한 분야에서만 깊은 우물을 파려고 하지 않습니다. 꼭 완성형 직업이 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분야에서 땅을 파는 경험만으로 만족을 하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동기부여를 얻는 인물들은 예전처럼 그리 멀리 있지 않은데 어떤 목사님, 어떤 위인들 이런 분들보다는 주로 자신의 일상과 지식 그리고 노력의 과정을 공유해온 주변의 인플루언서들에게 굉장히 많은 동기부여를 얻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멀티플리스트들이 자신이 가진 재능과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셀프 브랜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셀프 브랜딩이란 이제 제가 멀티플리스트, 셀프 브랜딩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각주를 밑에 달아놨으니까 힘들어하지 마시고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시면 돼요. 셀프 브랜딩이란 한 개인이 한 경험이 콘텐츠가 되고 그 콘텐츠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의 브랜드처럼 사람이 작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 트렌드가 바로 갓생살기 열풍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하루 단위로만 세우고 매일 온라인상에 기록하면서 성공 인증을 남기는 챌린지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영단어 10개 외우고 시작하기, 아침에 식품 보조제 먹고 시작하기, 하루의 끝에 30개 스쿼트하기. 이렇게 요즘 MZ세대는 매일 꾸준히 실천해 내는데 작고 소소한 목표들이지만 실패감은 최소화하고 성공감을 최대화하는 그런 목표들을 가지고 갓생살기를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전공이나 직업과 무관하더라도 그냥 아무거나 내가 하고 싶은 거, 영어 단어 외우기, 줄넘기 하기 이런 식으로 소소하게 그것들을 다 해냈을 때 나는 오늘 하루 갓생을 살았다 이렇게 하고 성공 인증을 남기는 거예요. 다음 키워드는 경험 소비입니다. 앞서 백강원 원장님께서도 이제 공간에 대한 중요성, 또 조상철 목사님께서도 공간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한 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키워드로 보실 수 있습니다. MZ세대는요, 소비를 할 때에도 경험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데요. 새로운 문화를 선보이는 트렌디한 공간을 찾아가거나 자신의 취향과 동일한 공간이 생겼을 때 거기를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감성을 가장 잘 활용한 마케팅이 바로 팝업 스토어인데요. 과거의 팝업 스토어, 즉 판촉 매장이라고 그냥 우리나라 말로 부르죠. 판촉 매장은 말 그대로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매장에서 막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계속 설명해서 한 명 한 명 붙잡으면서 경험하게 하는 게 판촉 매장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MZ세대가 말하는 팝업 스토어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올 성수를 보면 명품관이지만 막 명품을 앞세우기보다 정원 컨셉의 LED를 뒤에 쫙 깔아가지고 거기서 사진만 찍어도 엄청나게 있어 보일러티한 그런 느낌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명품관이어서 마치 돈이 많고 그리고 명품 백화점에 가는 그런 세대만 활용할 것 같은데 성수동 거리로 나와서 문턱을 낮췄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디올이 이런 물품을 만드는구나를 더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죠. 물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지만요. 그리고 시몬스 그로설이라는 곳은 시몬스 하면 침대잖아요. 이런 침대 가구 집에 팝업 스토어를 세웠는데 어디를 봐도 가구가 없습니다. 여기는 해외 글로서리 식품점이라고 해서 해외에서 파는 그런 식료품들을 나열하고
굉장히 힙한 느낌으로 이제 해놔서 여기서 사진만 찍어도 나 너무 힙해 라는 게 자신의 가치가 막 올라가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놨습니다. 이런 팝업 스토어를 뭐라고 하냐면요, 리브랜딩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명품관이지만 옛날 이름이지만 뭐 가구로만 알려져 있지만 우리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너네들하고 공유하고 싶어 해서 브랜딩을 다시 이미지를 재창조시킨다고 해서 리브랜딩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놨다가 교회 리브랜딩이라는 마케팅이 어떻게 필요한지를 좀 많이들 연구하셨으면 좋겠다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객들로 하여금 직접 가치를 고민하고 참여하게 하는 그런 팝업스토어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생태 위기의 심각성을 함께 고민하면서 직접 실천하자라고 하는 팝업스토어들도 있었습니다. 공표는 산 정상에 팝업스토어를 열고 정상까지 오면서 공표 포대자루에 쓰레기를 모아온 사람들에게 공표 굿즈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영으로 이제 연남동에 열었던 팝업스토어는 화장품 공병을 가지고 오면 또 다른 이제 작은 화장품으로 바꿔주는 그런 어떤 환경을 생각하는 팝업스토어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요즘 세대는 브랜드의 가치가 담긴 공간에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취향이 담긴 공간에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소비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운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웃길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MZ세대는 소비 활동을 지식을 축적하는 것과 연결을 시킵니다. 어떤 식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후 청년들 사이에서 굉장히 플렉스 소비, 프리미엄 소비가 엄청 중요해졌는데요. 최근 들어서 보드카나 위스키 등 프리미엄 주류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대부분 20, 30대로 이루어진 것만 봐도 얼마나 20, 30대가 프리미엄 소비에 아끼지 않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들이 단순히 그냥 비싸서 먹어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술이 어떤 방식으로 생산됐고 어떤 음식과 어울린지를 하나하나 따지면서 굉장히 그 프리미엄 주류에 대한 지식을 높이면서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견문을 넓히는 데까지 흥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책 트렌드 코리아 2020에서는 이런 현상을 디깅 소비라고 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파가지고 소비를 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지식을 깨닫고 그래서 나를 위한 투자로 여기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콰이어트 퀴팅입니다.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2021년부터 미국에서 대사직의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너무 돈도 많이 안 주는데 자꾸 관리자들이 너무 심하게 그렇게 대하니까 나 이제 일 안 해 하고 다 같이 사직을 하게 된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요. 어차피 관리자들이 갑질을 저질러도 돈이 필요한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못 나가라는 관념을 깨트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요. 콰이어트 퀴팅이라는 운동이 시작됩니다. 직장에서 주어진 일 이상을 하려는 그런 허슬 문화, 열심히 일하는 것이 곧 나의 삶이야라는 허슬 문화를 반대하는 운동으로서 직역하면 조용한 사직이지만 또 대퇴직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퇴직은 하지 않습니다. MZ세대들이 퇴직은 하지 않고 회사에서 요구한 부당한 업무량을 거부하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저항을 이 안에 남아서 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현상은 미국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있죠. 한국 청년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이미 데이직과 콰이어트 퀴팅은 다 시작됐습니다. 특정 직업 외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요즘 20, 30대 저연차 사원들 사이에서 이직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가 Z세대 사람들을 이제 기준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직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 근데 예전 우리 부모님들 같으면 엄마 나 이직해야겠어요. 벌써 뭐 끈기가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 Z세대는 이직 이꼬르 성장, 자기개발, 기회, 발전, 업그레이드 필수 코스. 그러니까 이직하는 게 엄청난 경험이고 내가 거기서 막 참아내면서 끝까지 높은 연차로 가는 것보다 계속 저연차에서 더 많은 회사를 경험하는 게 더 좋은 경험, 내 포트폴리오의 한 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경험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교회가 감성을 읽어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렌드 이거 좋은 거야. 가져가서 조금 아는 척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트렌드 안에 담긴 감성을 우리가 완벽히 이해해야지 교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물을 파도 한 우물만 파라는 속담의 설득력이 이렇습니다. 요즘은 한 우물을 깊이 파는 것보다 이 땅 저 땅 다양한 땅을 파는 경험과 과정에서 훨씬 더 큰 만족감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당연하게 이런 감성들은 교회 내 청년들도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30대 목회자라서 아는데 목회자들 모두가 다 이 감성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사회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지금 세대,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전달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요즘 감성을 빨리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감성이 변화시키고 있는 사회 문화 전반에 일어나는 일들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가진 특성과 존재감이 굉장히 아까 이제 하이퍼 퍼스널리티라고 했는데 극대화돼서 셀프 브랜딩을 해야 되는 이런 이 청년들이 교회에 모였는데 계속 똑같이 전통적으로 통일된 신앙 경험이나 영적 훈련만 막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트렌드가 없는 게 트렌드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에서 과거의 교회 경험, 우리 교회는 뭐 100년이 넘어서 계속 이런 신앙이 뭐 전통이야, 아니면 개인 목회자, 청소년부를 이끄는 목회자가 내가 이런 신앙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청소년 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강요들이 정답이 아니고 지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설교를 듣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신앙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 포용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들이 여러 가지 가지는 신학적인 견해와 신앙적인 질문에 대해서 좀 안전하게 대화할 수 있는, 막 조금 이렇게 상담해 주다가 청년부 지도자들이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다 얘기하고 이 학생은 이런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서로 좀 낙인되는 게 아니라 좀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이 친구가 자기 신앙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감성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갓생살기 프로젝트를 교회에서도 해볼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청년의 예처럼 좀 무리한 당연히 실패할 만한 영적 훈련 막 40일 새벽기도 물론 실패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엄청 이런 무리한 거를 이 청년들에게 바라기보다 작고 소소한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루하루 그냥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갓생살기에 성공할 수 있게 이제 말 그대로 갓생이 아니라 정말 그 교회 안에 어떤 하나님과의 갓생살기를 실천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패감은 최소화시키고 신앙훈련에서 성공을 최대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식. 제가 예를 들어 봤을 때는 뭐 공유 앱을 통해서 하루 한 절 말씀 묵상 인증샷을 그냥 하루 한 절만 읽은 거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이웃과 생태계를 위해서 나는 오늘 플로깅을 10분 정도 했습니다 하고 그런 거를 공유하거나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기업의 마케팅은요,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려는 거에 절대 집착하지 않습니다. 가치를 담은 공간에 초대해서 배경 지식을 함께 공유합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다시 인원수를 원상태로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에 엄청난 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숫자나 그런 판매, 예를 들어 기업으로 하면 판매에 집착하기보다는 이 공간 마케팅을 통해서 작은 팁을 얻는다면 당장의 매출과 연결되지 않더라도 시대와 감성을 우리가 공유하는데, 그리고 아까 조성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갑자기 피투인. 네? 피투인.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어요. 죄송해요. 아까 피지털처럼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좀 활용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 가치가 전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했잖아요. 사회적 가치와 기독교적 가치가 서로 너무 다른 게 아니다. 같은 거다. 기독교적 가치로 충분히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를 전달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설교 말씀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요, 안정감을 주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안타까운 현실은 대사직이나 콰이어트 퀴팅이 이미 교회 안에 청년 사역자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평신도로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누군가는 목회자나 교회 관리직 혹은 이제 뭐 교회 반주로서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성직이고 하나님을 위한 봉사라는 말로 치환되면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과한 업무를 감당하느라 번아웃이 되고 이를 통해서 자신과 가족까지도 첫 마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처받는 목회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런 조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부교육자 하루 9.8시간, 주 5.7일을 근무하는데 굉장히 헌신페이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청년 사역자들 역시 MZ세대와 비슷한 세대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핵심은 헌신페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페이가 늘어나면 그 교역자들이 그 교회에서 행복한가?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안정감을 주는 조직. 말해도 괜찮아. 너가 틀렸다고 여기서 같이 공유해도 괜찮아. 우리 일이 너무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아는 안정감을 주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일 20대 연구소는 이런 대사직의 시대에서 우리 조직이 갖춰야 될 변화될 문화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언급했는데 아까 백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 시간의 유연화 이게 지금 정말 20대들한테 목숨과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무 환경, 내가 집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그리고 근무 시간, 내가 몇 시간을 유연하게 하든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상관없이 그것들을 믿어줄 수 있는 안정감을 주는 조직이 중요하고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계속 고위 관리직들이 모여서 이런 일을 해라라고 내려주는 게 아니라 20, 30대 세대들이 모여서 바텀업,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걸로 출시를 해보자라고 제안하는 게 굉장히 그런 회사들이 20, 30대 사이에서 되게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제도들이 교회 안에서도 문화 변화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문제 핵심이 페이에 있지 않고 교회 문화 변화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억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유부입니다. 네, 통계로 미리 보는 2023년 저희 연구소에서 그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책을 냈는데요. 그 책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책은 지금 현재 트렌드가 이렇게 가고 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건데 그 중에서 몇 개만 제가 좀 갖고 왔습니다. 먼저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이제 저희가 네이밍을 했는데 이제 온라인 신앙이 들어오면서 온라인 예배가 들어오면서 그 온라인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붕 떠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특히 이제 교회별로 자기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또 현장 예배를 나가고 있지만 또는 현장 예배 안 나가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렇지만 다른 교회 한 개가 아니라 2개 이상 이렇게 깜짝깜짝 산토끼처럼 뛰어다니면서 온라인 생활 돌아다니는 사람을 저희가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총 한 30%가 돼요. 지금 현재 자기 교회 소속돼 있는 사람이고, 근데 제 느낌은 올해 또 추적을 해봐야겠지만 이런 사람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현장 예배를 자기 교회에 나가든 아니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상관없이 한 30% 정도가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런 데이터고요. 두 번째 이제 SBNR인데요. 이번에 종교 사회학 보는데 스피리추얼 번날 리리스를 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욕구가 있고 영적인 그런 갈급함인데 그렇지만 종교적이진 않다. 릴리저스가 종교적인 뜻이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제도권 교회에는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과거에는 뭐 좀 일단 있었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다 스톱되고 나서 온라인으로 많이 돌고 나서 이런 현상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난성까지 다 포함할 때 전체 한국 교회 중 절반이 넘는다. SBNR이. 다시 얘기하면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이 사람들이 아우 무슨 집사님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하면서 환대를 하잖아요. 이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이렇게 그냥 또 어떤 사람은 교회 갔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아는 척 하잖아요. 이게 말을 섞는 게 불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SBNR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현상을 보면은 앞으로는 한국 교회가 그 유럽처럼 갈 가능성이 있겠다. 유럽이 지금 전체 크리스찬 교회는 한 70% 되는데 가난 성도가 69%예요. 전체 크리스찬 중에서 교회를 안 나간 사람이 69%니까 교회라는 텅텅 비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지금 그런 추세를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건 그냥 제 추측이고 올해 또 추적 좀 해보고 또 내년도 추적해보면서 이런 현상을 계속 붙여야 되는지 좀 심해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현장 예배에 오는 사람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목사님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코로나 이전에 교회에 나오다가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 평균 한 20%예요. 20% 정도. 그 20%를 또 분석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현장 예배 참석자들이 전국 평균 한 30% 정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한 50명 이하의 소형교회들은 한 뭐
80% 90%가 쭉 올라갔는데 문제는 500명, 1000명 이상 대형 교회들이 그렇지가 않은 거야. 대형 교회들은 한 지금 많이 안 나오는 한 50%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게 있고, 하여튼 평균이 한 70%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문제인데 어른 그래도 좀 괜찮다고 한다면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지금 50% 절반 밑으로 좀 빠져 있어요. 지금은 그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 이게 가장 큰 이슈죠. 그래서 이제 어른들, 교회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주일학교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또 하나 문제가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새신자가 잘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교회를 온라인 예배 드려서 뭐 그렇긴 하지만 작년 4월달 이후로는 이제 세절 전면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에는 이제 누구나 다 교회를 갈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현장 예배 참석률도 과거만큼 못하다 보니까 전도가 제대로 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100명의 새신자를 왔다면 지금 2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명 정도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지표다 이런 거고요. 네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의 신앙 약화 현상이 심각하다 이런 건데 이거 보시면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한테 뭘 물어봤냐면 이게 2020년, 21년, 22년 요 3개년도 계속 추측해서 조사한 거예요. 귀하는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하고 신앙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물어보고요. 그랬더니 나는 코로나 전보다 신앙이 약해졌다. 나는 뭐 코로나 이전랑 비슷하다. 근데 나는 신앙이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다. 이렇게 응답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020년에는 27%였는데 작년 2022년 4월달 같은 경우는 39%가 쑥 올라간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작년도만 보면 이제 올해 지금 저희가 또 이 조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만 그러니까 2020년에 보면은 22년에 보면은 신앙이 약해진 거가 39고 깊어진 것 같다 14니까 약해진 것 같다는 사람들이 2배 이상,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신앙이 약해졌는데 아까 조선동 교수님이 이 건에 대해서 오히려 코로나가 사람들을 좀 더 업시키고 뭐 이렇게 되자 그건 20대가 같습니다. 20대 청년들은 오히려 현장 예배 비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노인만큼 좋거든요. 근데 30대, 40대, 50대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게 하나의 좀 사인이고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특히 이제 큰 교회, 중대형 교회들 같은 경우는 헌금이 다 거의 다 올라왔거든요. 헌금이 80%, 90%, 어떤 교회는 오버되는 100% 넘는 교회들 다 생겼으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새신자는 잘 안 들어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신앙은 다 약화되고 있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선행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은 한 5년 걸릴 것 같아요. 5년 정도 있으면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나타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신앙이 약해지니까 반대로 성도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 오른쪽 보시죠. 오른쪽 원그래프를 보시면 나는 영적 체험을 경험하고 싶어요. 이런 의향이 72% 나왔어요. 전체 성도들 중에. 그러니까 교회를 잘 못 가고 그다음에 교회 성경부도 잘 안 되고 큐티도 잘 못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영적 공부를 못 받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영적 체험을 하고 싶은 그 욕구가 이거는 중직자뿐 아니라 일반 성도, 직사도 아닌 일반 성도까지 다 높아요. 그다음 20대 청년도 다 비슷하게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한국계 목회자들이 좀 잘 이해하시고 좀 교인들이 영적 갈급함 속에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잘 아시고 이걸 어쨌든 좀 회복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이건 저희 책에 없는 데이터입니다. 이건 뭐냐면 모든 목사님들이 지금 가장 고민스러운 게 이거인데 3040이 좀 못하게 있다는 거예요. 3040 세대가 어떻게 보면 교회 허리 세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40대, 그러니까 50대, 60대면 벌써 교회 장로들이고 안수집사 뭐 이분들인데 이분들이 금방 10년, 20년 뒤에 다 은퇴를 하면은 금방 이제 다 현업에서 빠지면 지금 3040이 이제 한국교회를 중축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허리 세대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먼저 인구 문제부터 보면 작년에 2022년이니까 1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에 3040 전체 인구가 한 14%가 좀 감소가 되는 상태예요. 근데 그 전에는 올라가다가 이 10년 사이에 쭉 떨어졌어요. 점점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절대 인구가 적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3040이 우리나라 전체 종교인 비율이요. 작년 기준에서 종교인이 지금 40%고 무종교인이 60%예요. 지금 탈종교화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종교 종교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60대 40인데 그 40%면은 전체적으로 모든 연령대가 40%가 아닌 거예요. 특히 20대 청년들은요. 종교인이 22%밖에 안 돼요. 한국 갤럽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밖에 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 안에서 개신교, 뭐 천주교, 불교가 나눠가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데 30대 40대가요. 30%밖에 안 돼요. 종교인이.
그러니까 이들이 70%는 무종교인이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직장에서 종교 얘기하기가 어렵죠. 다 무종교인이니까. 그죠? 이런 상태이고 또 하나는 직장 생활 그다음에 가사 육아 문제가 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거예요. 보통 30, 40대가 이제 아이들이 뭐 유치원생들, 어린아이들, 초등학교생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저희 때는 제 아내가 다 아이를 육아했지만 남편은 그런 거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똑같이 공동 육아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남편이 회사 갔다 와서 서로 육아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뭐 이런 거 그냥 직장에서 직장에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게 몸이 힘들면 마음도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면 교회를 더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고난이 심하면 교회를 찾을 것 같아도 안 그래요. 현실적으로는. 현실 데이터로 보면 자기가 몸이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교회를 더 안 나가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이게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거의 절반 가까이 돼요. 그래서 그럼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 물어보니까 일단 기독교에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관심이 약해졌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온라인 예배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그 현장이 안 나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교회 봉사활동도 예전보다 내가 소홀해진 것 같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하나는 뭐냐면 이 3040 세대가 현장 예배 참석률이 제일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현장 예배 이탈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신앙적으로 모든 전 세대 중에서 신앙 약화 현상이 제일 심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현장 예배를 안 나가면은 그럼 이들의 자녀까지도 현장 예배를 안 나가게 되니까 아주 연쇄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지난해 3040만 별도로 조사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5060 세대를 또 조사했어요. 이렇게 두 그룹을 조사해가지고 비교해본 거예요. 뭘 물어봤냐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이간이 4가지 척도로 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물어봤냐면 1단계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서는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맨 4단계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면 나는 그분은 충분하다. 그러니까 단계가 올라가서 신앙에도 깊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왼쪽 보십시오. 맨 1단계 보십시오. 빨간 게 3040인데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서는 예수님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3040 중에 34%예요. 그 다음에 근데 이 사람들 3040이 가난한 성도 말고 교회 출석자들이에요. 교회 소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5060 14%밖에 안 돼요. 맨 오른쪽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면 나는 그분이 충분하다가 3040은 11%인데 5060은 30%까지 올라가요. 자, 그러니까 보니까 3040 30대 40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청년들 중에서 지금 하나님 믿지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3명 중에 1명이에요. 이 정도로 지금 신앙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 전에는 현장 예배를 나갔어요. 이 사람들 중에 3040 중에. 코로나 전에 현장 예배를 나갔는데 지금 어떠냐고. 지금. 그랬더니 나는 지금도 현장 예배를 나가요. 이게 57%고요. 현장 예배를 나는 지금 안 나가고 있어요. 온라인 예배나 교회를 잘 못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43%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현장 예배 나온 사람들 3040 중에서 43%가 현장 예배 이탈자. 절반 가까이가. 이렇게 됐는데 그 현장 예배 안 나가는 사람들 있죠? 그 안 나가는 사람들 물어봤어요.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랬더니 나는 10년 후에는 기독교를 버리거나 교회를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 교회를 이탈할 것 같아. 교회를 떠날 것 같아. 이렇게 응답한 사람은 73%예요. 근데 다시 얘기하면 지금 상무성은 과거에는 잘 나오다가 지금 교회를 떠난 교회 현장 예배 안 나오는 친구들 있죠. 이 사람들은 73%는 교회 떠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잡아야지. 지금 더 관성화되기 전에.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한번 제가 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는 투트랙 목회가 어쩔 수 지금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제는 투트랙 목회를 할 수밖에 없겠다. 근데 이 왼쪽 그래프가 뭐냐면 디지털 핸드폰 있죠? 이 핸드폰 사용 능력이에요. 핸드폰 사용 능력 이게 뭐냐면 과기부에서 조사한 건데 우리나라 일반 국민 7,000명한테 조사한 거예요. 그 일반 국민들이 평균이 그러니까 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능력을 평균 100으로 봤을 때 10대, 20대, 30대는 100이 다 넘죠. 40대까지 100이 다 넘어요. 그러다가 50대나 94 정도 되니까 보통이라고 보고 60대 연령층 굉장히 젊잖아요. 사실 60대도 60대 연령층이 57%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70대 이상은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전체 일반 국민 디지털 사용 역량, 디지털 리터러시가 말하자면 디지털 사용 능력이 50대까지는 괜찮은데 60대부터 뚝뚝 떨어지는 거야. 이게 맞아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두 그룹이 이게 대화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문제를 해서 이런 디지털 갭이 굉장히 문제인데
근데 오른쪽 보십시오. 오른쪽은 뭐냐면 일반 국민들하고 개신교인들하고 연령 분포를 본 거예요. 이게 지금 2021년 데이터인데 지금도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도 빨간 게 파란 게 일반 국민이고 빨간 게 개신교인인데 개신교인만 볼게요. 빨간 것만 볼게요. 20대 30대 합하면 몇 프로입니까? 우리나라 전체 개신교인들 중에서 20대 30대 합한 비율이 29%예요. 맞죠? 그죠? 그런데 맨 오른쪽에 60대 이상은 33%예요. 다시 맨 오른쪽 그래프 두 개 볼게요. 빨간 거는 33이고 일반 국민은 29죠. 다시 얘기하면 교회가 일반 국민보다 좀 더 고령화되어 있어요. 맞죠? 고령화되어 있는데 20대가 27% 꽤 높은데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20, 30대고 그 다음 60대 이상이 33%니까 고령층이 더 많잖아요. 지금. 근데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디지털 측면에서 본다면 완전히 그 세계가 다른 인생관이나 세계관이 다른 그 두 그룹이 교회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 힘들지. 목사님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어떻게 보면은 양쪽을 다 겸비하셔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으신 거예요. 양쪽을 다. 그러니까 이쪽과도 상담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쪽의 세계도 아셔야 되고 저쪽의 세계도 아셔야 되니까 현대 지금 이 시대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목사님들에 대한 과제, 과업이 굉장히 큰 부담이 어쨌든 투철의 목회를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교회 양극화 문제인데 그 왼쪽 그래프는 뭐냐면 이게 2022년에 조사한 거예요. 전년 대비 올해 교회 예산이 어떻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증가가 17%고 감소가 28%예요. 그러니까 한국계 전체적으로 보면은 교회 예산이 감소한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좀 어려워진 거죠. 그런데 이제 29명 이하 소형 교회를 보니까 증가가 9%고 감소가 39%죠. 감소가 더 많죠. 그죠? 맨 아래 보십시오. 500명 이상을 보니까 증가하는 교회는 39%고 감소가 16%예요. 확실히 나눠지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일수록 지금 파이낸스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큰 교회는 그래도 괜찮은 거죠. 이제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 교회는 예산 증가했어. 2021년보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오른쪽 그래프 볼까요? 그럼 올해 재정 상태 어떠냐고. 올해. 이게 2022년이죠. 올해 재정 상태 물어보니까 어렵다가 46%고 여유가 있다 23%예요. 그러니까 한국계 전체적으로 보면은 22년도 더 어려워요. 올해 어떨까요? 2023년. 이 추세로는 올해도 어려울 거예요. 올해도 어려운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29명 이하를 보니까 소형교회를 보니까 어렵다가 79, 여유가 있다 4예요. 완벽하게 어렵다는 교회가 더 많아요. 그죠? 근데 맨 아래 보시면 500명 이상을 보니까 중대형교회를 보니까 여유가 있다가 65고 어렵다가 4%예요. 완전히 차이가 나잖아요. 이거 완전히 양극화죠. 그죠? 양극화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양극화되는 걸 보면서 야 이제 교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기 오른쪽에 지금 오른쪽에 현재 재정 상태가 좀 어려운 교회가 지금 29명이니까 79%잖아요. 그러니까 소형교회 29명 이하의 79%라는 이 교회들은 제 표현으로 그냥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도와줘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뭘까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이제는. 대형 교회가 큰 교회가 부채의식이 있잖아요. 작은 교회가 어려워지는 건 아무래도 큰 교회로 사람들이 이동하고 막 그러니까 부채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작은 교회 혼자 서바이벌 해야 되니까 이중직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중직 데이터를 보니까 지난해 조사한 건데 지금 현재 이중직 하고 있는 교회 50명 이하 교회에서 이중직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들 한 32% 되고요. 과거 하고 했던 경험 있는 사람이 17%고 지금 하지 않은 사람이 52%, 반 정도 돼요. 반만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3개 교회 중에 1개 교회 목사님은 이중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가운데 보시면 앞으로 그러면 이제 이중직 안 하는 목사님들한테 앞으로 이중직 할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45% 정도가 이중직 할 의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중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뭐냐면 교사, 교수, 의사 이런 전문직 바이 버케셔널 미니스트리 이 목사님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야간 신학교나 야간 신도님도 굉장히 좀 앞으로 활성화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까도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헌신자가 줄어들게 되고 온라인 쪽으로 많이 빠지게 되고 상봉사고 문제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교회에서 무슨 행사 있다 뭐 한다 뭐 봉사한다 그러면 다 맡기면 다 하고 저 어릴 때만 해도 뭐 교회 청년 때 교회 목사님이 저 뭐 시키면은 저는 영광이었죠. 저를 교회에서 인정해준다는데 요즘은 안 그러죠. 요즘 헌신 강요한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요즘은 뭐 완전히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 작동 프로세스가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근데 지금은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각자 도생 같아요. 네,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지금 벌써 이미 사회는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 사회,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사회적 고립도라는 그 지표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회적 고립도라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도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바빠가지고 우리 집 일을 좀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데 맡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에 대한 없다라는 비유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좀 외로워서 좀 우리 집 식구 말고 내가 외로워서 누구랑 대화할 사람이 있다 없다. 둘 다 없다는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에서 34%예요. 3명 중에 1명이 고립도에 있어.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60세 넘으면 이게 42%로 올라가요. 근데 이게 사회적 고립도가 우리나라 전체 OECD 국가 37개인가요? OECD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 있잖아요. 이 잘 사는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의 한국의 사회적 고립도가 압도적으로 이래요. 우리나라. 이 정도로 우리가 외로움을 많이 타는 나라죠. 그러니까 외로운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회에서 이렇게 사회적 고립도가 돼 있고 이런 각자 도생이잖아요. 그죠? 각자 도생이라고 그래요. 과거에는 빈민촌이라고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그죠? 그럼 그 안에 교회가 들어가면 활성화되고 그랬어요.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가 있나요? 그렇게 잘 안 보여요. 서울 도시권 같으면은 가난한 사람이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다 옥탑방이나 반지하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컨택 포인트는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밖에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무도 안 도와줘. 그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이게 교회도 그럴 것 같다. 앞으로 교회도 각자 도생이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서는 이런 소형교회가 살아남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또 하락하는 교회들 어떻게 되겠느냐, 다 못한다. 다 못하고 이제는 선별적으로 집중한 전략이 필요하다. 교회학교는 교회학교 하나, 소그룹은 소그룹 하나, 노인목회면 노인목회 하나, 어느 하나에 만약 가정예배면 가정예배 하나, 어느 하나에 집중하는 다른 거 포기하더라도 이런 게 되게 앞으로는 이제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제 너무 잘 들었고요. 또 참석자분들께서도 계속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오늘 발제해 주신 분들 한 분 한 분씩 약 1분간 마지막 정리 멘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용근 대표님부터 막 끝나셨으니까 정리 멘트 한번 1분씩만 해주시겠어요? 지금 다 했는데 또 이번 달부터 이제 내년도 트렌드 2024 책 기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분석해서 내년도 책 교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책 만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흐름들을 저희들이 기획하고 보면서 아마 참석하신 분들은 어떤 큰 흐름들이 있다는 거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어떤 온라인과 오프라인 함께 가는 하이브리드 교회, 여러 가지 어떤 경향성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서 그런 것들 확인하실 수 있으면 이제 좋은 계획이 아닐까, 좋은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정도. 예,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이제 끝나가는데 이전에는 뭐 그것 때문에 다 묻혔던 것들이 앞으로 이제 새롭게 이제 논의를 또 시작해야 되는 새로운 국면이 맞이하는데 좋은 방향이 제시된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뭐 다른 정리는 없는데 원래 요즘에는 MZ에서 M을 빼고 Z세대만 이야기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제 M을 넣은 거는 단순합니다. 제가 M세대여서 너무 아직 공감이 가고 있기 때문에 조직 문화의 변화의 필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가고 있기 때문에 MZ라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제 발제가 대상화가 될 수 있어요. 요즘 청년들은 이래 이렇게 들리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특정 통계를 통해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추려본 내용이니까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고 전체적인 20, 30대 청년들의 어떤 문화가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에 큰 공감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잘 들으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제 발제를 준비했지만 여기 와서 같이 다른 발제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공감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또 같이 연결되는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통되는 지점들을 잘 파악하시면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결국 이 트렌드라는 게 하나의 현상학적 흐름인데 이 흐름 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그 측면을
견제하시면서 발제를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발제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